지난 9번의 에바다 시리즈, 열어 주소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시는지, 어떻게 여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의 열린 입을 통해서 찬양이 터져 나왔고, 엘리사 사환의 열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을 살펴보았으며, 귀먹은 자의 열린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루디아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성탄절에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살펴보았으며,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시며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구원의 문을, 그리고 신년 첫 주일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자 된 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 창고가 열려서 풍성한 복이 쏟아지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살펴본 모든 문, 그리고 이 문들의 열림, 모든 눈과 마음과 귀와 모든 것들의 열림, 이 열림은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은 출입을 위하여 있죠.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문이 여러 개씩 있죠. 문은 밖과 안을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자신을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문이라. 그렇다면 문인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위에 담겨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를 통하여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0장의 일부이죠.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유일한 문 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1절부터 6절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양우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쭉 설명을 하시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2절 3절 쭉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갔더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제 7절 이하에서 또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양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 첫째로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기 때문에 서너 가정이 한 사람 목자를 고용해서 자기 양떼를 맡기면 그 목자가 밤에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 양 우리에 양을 몰고 와서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목자가 지키면서 밤을 새죠. 이건 이제 공동 우리를 말합니다. 마을 중간에 있는. 자, 그런데 또 다른 양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 들판에 벌판에 있죠. 임시로 가설해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문도 마땅치 않아서 그 문 위치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거기 눕죠. 양을 안으로 집어넣고 목자가 거기 눕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못 나오죠. 목자가 거기 있으니까. 또 밖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늑대가 온다든지 하면 이 목자가 지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공동 우리에 있는 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임시로 만든 그러한 문이 없어서 목자가 누워서 지키는 그 우리의 문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 그 당시에 목축을 아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를 했던 거죠. 아하, 문이 없고 문짝이 따로 없고 그런데 그 문에 목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양우리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는구나. 그것을 이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우리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양들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제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문은 밖에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문은 밖과 안을 연결합니다.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문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써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길로 들어가야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 문으로 들어가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기관, 다른 누구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앞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 목사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마라. 다른 길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렇게만 가르치면 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왜 우리만 다른 종교도 그들만의 극락과 천국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노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생각을 섞어서 다른 얘기를 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하고 잘 지내기 위하여 우리 말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고 주님이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자가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입이고 이단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주님이 친히 선포하신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을 절도, 강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당시의 거짓 메시아들, 주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주장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절도와 강도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들은 양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드릴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은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한이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먼저 읽어야 돼요. 그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이후는 전부 다 2차 독자입니다. 우리도 2차 독자입니다. 우리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2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들을 이해하고 1차 독자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런 절도와 강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이런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절도요 강도가 있는데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양들은 이런 거짓 목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양들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인터넷에, 신문에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꼭 뭐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느냐, 사람 착하게 살면 천당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다른 종교 배척하지 말자. 그 종교를 통해서도 결국은 만나는 곳은 산 정상은 하나다. 올라가는 루트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로 도적이고 절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문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설교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바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천지에 소위 듣고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고 전도지 돌리는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 돌아올 사람,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말을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된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정명석 같은 사람들한테 젊은 여자애들이 저렇게 빠지고 넘어가는가, 청춘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가, 말도 안 되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어쩌면 참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들은 바른 말씀을 듣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갔다가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설교 좀 이상하다, 분별이 오는 거죠. 정확히 뭔가 딱 집을 수는 없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참된 양떼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문을 통과하는 축복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꼴을 얻으리라.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여기서 먼저 구원을 받고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고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로 나옵니다.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죠? 아셔야 되고 아시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건져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 상태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예수 안 믿는 상태는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난 잘 살아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당장 진노를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또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갖고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이 네 가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당신에게도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저 두 절 말씀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저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구세해 주십니다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됩니다.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 신자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죠. 제가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저 말씀을 가지고 이분을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러한 테스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시험. 정말 구원에 이를 것인가? 저 두 말씀이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라도 누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저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확신을 시켜드리세요. 저 말씀을 붙잡게 하세요. 사람이,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눈의 환상, 귀 음성, 이거는 차후 문제고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난 신자입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천당 믿습니다. 그 사람 신자인 것이고 그 사람한테 세례 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들어가며 나오며 이거죠. 자유를 의미합니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 자유. 양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통과할 때. 구약에서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은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활동. 신명기 28장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허락된 축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사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삶에, 너의 모든 범사에, 너의 모든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내가 복을 주겠노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불화가 있고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저 복을 약속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보호받음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한다 하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서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신자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힘있게 예수 믿는 신자로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적어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자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처럼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북한 공산당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 해방, 이 개념은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을 맛보게 해주겠노라. 이 말씀 우리에게 준 축복인 것이죠. 이게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꼴이 뭐죠? 양식이죠. 풀. 꼴배 보셨습니까? 이 중에 꼴배 보신 분 별로 없으시겠죠. 하긴 뭐 저도 시골에 있을 때 그냥 삼촌 따라가서 조금 배 봤죠. 소 여물이죠. 소의 양식이죠. 풀. 양식. 양들이 풀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꼴이 목초지 풀밭을 의미합니다. 양들에게 풀밭은 생명의 밭입니다. 풀을 먹어야 양들이 삽니다. 자랄 수 있죠. 건강할 수 있죠. 그 양떼 목장이든가 거기 가면 꼴, 마른 꼴 주잖아요. 그게 꼴, 양들의 양식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이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양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양인 우리는 풀밭에 풀을 먹는 거죠. 꼴을 먹는 거죠.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 거기서 물 마시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불신자들은 양식을 가지고 삽니다. 참된 신자,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양식도 필요하죠. 일용량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밥도 먹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저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소개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를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봐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기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떡. 밥, 빵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날 먹으라. 날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목자라. 너희는 양떼고 나는 목자다. 내가 돌본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 우리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여 너희가 들락날락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길이라. 내가 생명이라. 내가 진리다. 숱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조금 아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 누가? 예수께서. 물과 떡, 물과 빵, 물과 밥 필요하죠. 먹어야죠. 먹어야 살죠. 누가 그런가? 예수가. 예수가 우리의 밥, 예수가 우리의 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그토록 중요하다.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세 번째 영적 양식을 풍성히 얻게 되리라. 누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신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죠. 영원 구원받았죠. 삶의 자유, 예수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죄를 짓죠. 연약하죠. 회개하면 됩니다. 무슨 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 회개했습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짓는 죄 괜찮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우리의 발목 잡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렇다. 자유를 누린다. 완전한 자유. 그리고 영적인 양식, 말씀,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게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밥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은혜가 안 들고,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내 영혼의 울림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듣고 누리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 자유, 영적 양식, 이 가운데 참된 삶, 평안한 삶,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의 문을 여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두 가지 분명한 대조가 나오죠. 도둑이 오는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완전히 다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세 가지를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둑질은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은 양들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갈취해 갑니다. 죽이고는 양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양들을 이용하는 거죠.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망하게 한다. 도둑은 이런 일을 합니다. 빼앗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당연히 도둑은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거짓 목자들, 예수님 당시의 거짓 교사들, 거짓 메시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1차, 2차,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도둑들, 이러한 절도, 강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재록, 세상 떠났고, 박옥수, 김기동, 류광수, 변승우, 전광훈, 이런 자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심각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봐도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위에서 CCTV를 지나다가 봤는데 누군가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봤죠. 제가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봤더니 1층 로비에 뭘 둬요. 그리고 좀 이따 봤더니 2층에 불이 켜지고 2층 로비의 탁자에 뭘 두더라고. 그리고 넘기고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얼른 내려왔죠. 내려와서 1층 로비 봤더니 신천지 신문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놀랍다. 이 사람들이 이런 열심 얼마나 대단한가. 이건 배울 만하다.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길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저 위에 소방서 옆에 안식교 있단 말이에요. 하얀 건물. 거기 들어가서 우리 주보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없단 말입니까? 저들은 있는데. 가짜들은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담대한데. 그걸 보니까 야,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1층, 2층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뒤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천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토요일 날 교회 찾아와가지고 저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말 서툴고 중국말 하면서 해가지고 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중국 쪽에 신경 쓰시라고 조선족도 보내시고 우리 전원국 장로님 계시고 우리 장정인 집사님 있으니까 야, 이것도 중국 다민족 교회를 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소개하고 막 인사하고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장정인 집사님 얼마나 또 착합니까? 그분들 만나고 식사 대접하고 막 교회를 인도하려고 해서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만 비디오 뭐 보여줄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신앙생활 끝까지 잘 걸어가야 천당 들어간다 얘기하고, 너희 교회 목사 다 믿지 마. 목사 하는 말 그거 다 진리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정인 집사님이 저 서창동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잘 배웠어요. 딱 아하 이거 아니다 싶은 거지. 그런 거 있으면 당장 저한테 연락을 하죠. 목사님 누굴 만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당장 저거 차단하고 전화 연락처 준 것도 차단하고 끊고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을 완전히 무신론자,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누군가 중국에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동방번개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중국에서 사이비 이단으로 몰리고 있는 중국 당국에서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른 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요. 션윈이라고 하는 고개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 걸 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살필 필요가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건전한 성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신천지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정명석이든지 전부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빠지면 자 엉뚱한 걸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들의 교주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얼마나 땅에 부동산이 많습니까?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저들 교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위선자인지 거짓인지 보게 되는 거죠. 저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성도들을 수탈하고 뺏겨 먹는 무리들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가까이 해서 안 되고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물론 세상 기준으로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문제없는 삶을 약속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도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 소망이 넘치는 삶, 이걸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어요. 나보다 더 못 살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교회에 오는 날을 기다려요. 교인들을 밝게 대해줘요. 좋은 말 격려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더 풍성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아야 풍성한 삶을 삽니까? 몸이 완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해야 풍성한 삶을 삽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내가 맡은 일, 주일학교 교사든지 찬양팀이든지 찬양대든지 내가 맡은 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내가 해야 될 거, 교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을 나타내는 이러한 성도의 생활과 삶, 이게 바로 풍성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뭐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우리가 탐하거나 추구하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없는데요? 이게 부족한데요? 늘 없는 것만 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이 너무 과해서 끊임없이 다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물론 비전이나 꿈, 소망이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해, 우리 아이에게 이거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더 넘치게 능히 하실 분이 계시다.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이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 이분 붙잡고 이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죽으면 천당 가는 티켓,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살아가면서 평안이 넘치는 삶, 소망이 가득한 삶, 의미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어주셔서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마음, 그리고 하늘, 미래, 인생, 기회 문, 하늘 창고 여시는 것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문은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내가 너 인생의 문이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과 자유와 양식을 얻는다.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이 없도록. 도둑하고 다르죠. 절도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야, 이 문은 들어가야 되겠죠. 꼭 통과하셔야 되겠죠.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죠. 예수라고 하는 문을 확 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삶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문을 이미 통과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이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삽니까? 참 신자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은 오늘 이 문을 힘있게 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건조하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신자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얼마나 밝게 살아야 되는데,
소망찬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얼굴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이유가 뭐예요? 밝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 들고 주일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나도 당신처럼 좀 밝은 인생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몸으로 드러내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 생명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주님이 주신 구원, 자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만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